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건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초신자들,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 선택할 때 어떤 기준 혹은 어떤 조건 그런 게 있었을까? 그 12명의 특징이 뭐였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 또 뭔가 굉장한 체험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같은 사람, 예수님이 참 사랑했고 또 특별한 체험을 했던 나사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또 그리고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자신을 낮추어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하고 진지하고 또 계명도 잘 지켰던 이런 사람, 젊고 유능한 그런 사람, 제자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우리가 볼 때는 조건이 참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 주님께서는 어부들과 좀 뭔가 자격 요건이 안 돼 보이는 그런 사람, 전직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택을 하셨죠. 세리를 선택하려면 세리장인 삭개오가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보다는. 이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 집에 가서 또 회개하고 돌이킨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자가 됐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뭐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생각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14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할 때, 계속 따라갈 때 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기술 가르쳐 줄 테니까 배워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뭐 다른 방법이 특별한 어떤 기술 전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모든 것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뭘 배우면 그런 사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디 가서 뭘 배워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힘들 때든 좋을 때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 특별히 예수님이 곤란한 지경을 겪을 때에 그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코너에 몰리게 되겠죠.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시간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책 잡아 가지고 코너에 몰아 가지고 이 말을 잘못하게 해 가지고 올무에 걸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흠집을 잡아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헤롯이나 빌라도나 이 사이에서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많은 어떤 어려운 질문들, 아니면 뒤에서 음해하는 공작들, 그리고 대놓고 막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을 많이 겪으면서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날 때도, 풍랑이 그 완전 빠져 죽어가는 그 배 위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토대를 놓는 그런 사도들이 되는 것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욕을 들으면 우리도 욕을 듣는 거죠. 그런 상황을 모면하고자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곤란하고 힘들고 손해보고 빼앗기고 또 욕을 먹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것입니다. 보낸다는 거죠.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는 일정한 수준이 된다 하는 것이죠. 뭔가 능력이 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냈을 때 같이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충성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회개하고 성장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배우고 계속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뭔가를 갖추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런 수준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떤 하나님이 부과한 그런 일을 맡겨서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성령께서 따로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세우라 해서 그렇게 파송을 하게 됩니다. 파송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만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단지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잘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충성됨, 배신하지 않는 중심, 끝까지 충성하는,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가는, 이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만 충성된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실 거는 해주시겠지만 충성은 바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신뢰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이나 권능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로 들어왔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이고 영원한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렇게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권능이라는 것, 권세라는 것,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열린 마음,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그걸 시행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자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뭔가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탁월한 것 같지만,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 귀신들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 완전히 닫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은사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닫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그런 초자연적인 것, 귀신들, 영적 세력들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누누이 말해주고 있고 성경의 진리로 계시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하거나 그런 것들은 위험하다거나 그런 것들은 그냥 몰라도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혹은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는 식으로 간다면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이 세 번째 요건에서 완전히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초자연적인 세력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권능, 우리가 갖춰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고 또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배워 가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언급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주님이
어렵고 곤란한 일, 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거나 뭔가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도 그분을 떠나지 않는 그런 충성된 마음, 그것이 제자의 중요한 요건이다 하는 거 살펴봤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충성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 상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세력들을 상대할 수 있는 또 보이지 않는 권세, 권능에 대해서도 자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갖추게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제자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차근차근 보게 되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 중요한 요건, 이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버리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제자의 마음, 제자의 그런 중심을 가지시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